제가 머리를 볶았습니다.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 예쁘게 잘 어울리나요? 오늘 저를 이제 하루 종일 만나는 분들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파마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파마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말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파마했네요 하고 다 가버리시더라고요. 아무도 뭐 잘 어울린다거나 예쁘다거나 듣지를 못해서 한 몇몇 분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갑자기 설교 초반에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건넬 때 조건이 있어야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어야만 내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나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어떤 그 값이 없는, 우리가 함부로 평가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크게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이 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면서 예수님이 비로소 체포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지금 가룟 유다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입을 맞춘다라는 행동은 아주 친밀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볼을 이렇게 부비면서 유대적인 그런 친밀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런 친밀한 행동을 예수님께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와 서로 사인을 맞춰 놓은 것이죠.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 자를 체포하십시오.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만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제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을 당장 체포하십시오 라는 사인을 이미 서로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함을 표현하는 고귀한 행동을 통해 아주 비열하고 악랄한 행동을 보이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런 유다에게조차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무슨 모습이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며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사랑의 모습을 유다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5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지금 예수님은 유다가 그곳에 왜 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이 행동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리 꺼져 이 독사의 자식아,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고 또 한 번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던 간에 네가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친구여 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며,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를 지어라, 네가 그 계획한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빠져라, 이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한 번 더 따뜻하게 불러주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건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과거에도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발을 씻긴 그 여인에게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어찌하여 헌금하지 않고 네가 지금 아깝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며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6절을 보면 그것을 헌금해야 자기가 괄취할 수 있는데,
자기가 횡령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아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유다가 이렇게 돈을 횡령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자인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서 내치셨습니까? 내팽겨치셨습니까? 그를 멀리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다니시고 그와 대화를 하시고 그와 식사를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는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그의 발까지 직접 손으로 그의 더러운 발까지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시며 친구여 라며 그에게 마지막까지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할 기회를 건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다를 볼 때 끝까지 유다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위를 볼 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제멋대로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말을 섞지 않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고 더 나아가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참 말씀을 하시지만 말을 잘 안 듣고 제멋대로고 세상에서 정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을 내팽겨칩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끝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용서하시며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바라볼 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날마다 짓고 반복하는 모습에서 혹여나 예수님과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자책하는 마음이 있거나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결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혹여나 세상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일지라도, 혹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두 번째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혈기가 아닌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혈기가 아닌, 이것이 중요합니다. 5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지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지금 사복음서 다른 부분을 보면 베드로라고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이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정말 강인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칼로 단번에 거침없이 귀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잘했다, 훌륭하다, 멋있다라고 하셨겠습니까? 52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거룩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혈기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주체하지 못하는 혈기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있는 그 혈기를 집어넣어라. 네 안에 있는 그 너희의 나타내고 싶어하는 의로움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의 망레를 건네십니다. 아직 여기 아니고 53절인데 5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말해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줄로 모르느냐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작정만 하시면, 혈기를 부리시기만 하면 저기 본인을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혈기를 부리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혈기를 부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2군단이 넘는 천사가 그곳에 와서 불로, 칼로, 창으로 그들을 다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붙잡히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저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혈기를 접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다른 공간복음이 누가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라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오히려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귀를 잘린 자, 그도 혈기가 있는 자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당장에 첫 번째로 예수에게 달려가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공을 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자의 귀를 잘라버리며 지금 이런 자에게까지 인내하라, 참으라, 이런 자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라 하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는 귀가 잘리고 신체에 불구가 되고 장애가 생기면 더 이상 성전에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귀를 잘린 자는 평생 벌어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이 자에게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건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귀가 잘려 더 이상 성전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 것을 다 아시고 이를 다시 한번 고쳐주시는 사랑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 보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거라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보면 막 머리를 흔들고 깔깔대고 자기들끼리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 아무런 심정이 안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이셔서 끄떡없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일 설교처럼 예수님은 이 당시에 내적 상처를 다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한없이 경험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거라. 왜 못해? 거짓말쟁이네, 사기꾼이네, 사이비네, 말뿐인 놈이네 하며 조롱을 당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며 자존심이 무너졌겠습니까? 순간 얼마나 화도 나셨겠습니까? 혈기를 나타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참으셨어야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못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지 못하셔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주님은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참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물론 힘들 것입니다. 물론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이 미울 것입니다. 원망스러울 것이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신, 혈기를 부리지 않으신, 참으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조금이나마 그분의 사랑을 닮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며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엄청난 위대하신 한량없으신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버림받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6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12제자,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불렀던, 한 명 한 명 같이 식사하시며 가르쳤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좀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라도 요한이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그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도망가고 심지어 조금 이후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배신하는,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소년부 교사 단합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초청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교육자들이 술렁술렁 거리는 게 지금 예상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청소년부 교사들이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더라고요. 막 저희가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청소년부 교사들이 하나같이 물총을 꺼내서 막 저에게 물을 쏘더라고요. 막 물총을 막 저희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저희가 막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갑자기 양복을 다 입고 있는데 막 물총을 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순간에 담임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착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이 물을 맞더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는 맞으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만큼은 져주시면 안 된다. 물을 제가 몸으로 다 맞았습니다. 우리 다른 교육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심요일 목사님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쉬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김종영 목사님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다리를 좀 다쳤다고 했는데 전력 질주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막 머리를 막 이렇게 감싸면서. 참 키 큰 사람들이 실속 없다는 말이 있는데 참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다가 누가 한 명 저를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 앞에 와서 물처럼으로 저의 얼굴을 막 맞추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를 맞추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담임 목사님을 버리고 그 사람을 쫓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담임 목사님 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말로는 목사님 저희만 믿으십시오. 끝까지 저희가 목사님을 지키겠습니다 했으면서 저희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 담임 목사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심각한 얘기로, 심각한 상황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저희가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이 자들은 결국 나를 다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자들을 부르시고 그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을 당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가 살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죽은, 내가 이 땅에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잘 됩니까?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 내 욕심을 버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저주받으시며 고난받으시는 일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힘드신 버리심을 받으십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참기 힘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당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온 세상의 진노와 모든 저주와 모든 그 받을 멸함, 그 더러운 것을, 고난을, 핍박을 다 받으셔야만이, 버림을 당하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버림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나를 지금 이 시간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저들을 아끼십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렇게 크셔서 지금 독생자인 나를 버리면서까지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합니다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날마다 마음속에, 가슴속에, 신앙 속에 묵상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짧게 세 가지를 보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버린 도망자이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의로운 자인데, 내가 이미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이미 이 땅에서 거룩한 자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인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만들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죄인인 예수님을 버린 도망자와 같은 나에게, 그런 나에게조차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째서 이런 나에게조차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런 나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며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느끼고 체험하며 나타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옥문을 열어줘서 제자들이 다 탈출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자들이 죽는 순간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다 도망쳤을까요? 야, 죽다 살았네, 한숨을 돌리며 다 기뻐하며 도망쳤을까요?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성전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으면서도 어리석게, 멍청하게, 바보같이 도망쳐야 하는 것이 맞는데, 목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며 담대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의 증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자기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망쳤던 자기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자기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서 말씀을 건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자기들에게조차 베푸신,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몸소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순간 그 자기 안에 들어온, 자기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전하신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조건이 있는 사랑, 한계가 있는 사랑,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랑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한계가 없으신 사랑, 끝이 없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며, 그런 죄인인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깨달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날마다 한 가지 한 가지 조금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